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교시 하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눈물과 피로 다니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인하였고 증언하는 성령이니 성령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로 인하여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는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줄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이 책을 쓴 코리 텐 붐은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녀만 살아남았죠. 전쟁이 끝난 후 독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녀는 힘겹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 후에 자신을 고문했던 이 수용소 간수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코리 텐 붐의 삶은 오늘 요한일서 5장의 그 선포를 그대로 증명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자녀, 곧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결국 우리 믿음의 연수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많이 교회에 있었다고 해서 이 사랑이 많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느끼고 또 내 마음으로 온전하게 느낄 때 그 사랑이 드러나고 그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년 다녔네, 20년 다녔네, 내가 교회에서 어떤 걸 했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드러나는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연수보다
그 믿음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또한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이 짐이 되는 이유는 사랑이 순종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짐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순종하면서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는 것은 그 순종의 중심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을 의무로 하면 버겁게 느껴지지만 순종을 사랑으로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죠. 우리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이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을 죄인으로 삼으려는 모든 가치 체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냐면 교회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공간,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고 교회 안에 있다 그러고 여기를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모든 가치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또 세상 것이 더 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안에는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세상을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배되어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노력이나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강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이제는 주님만 믿고 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가운데 가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뭔가를 할 때마다 이 두려움과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예수님이고 목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면요. 이 옆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온전한 믿음은 내 주변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내 마음의 시선을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고 똑같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의 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로 시작된 그 일이요 십자가로 인하여 그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세례와 십자가는 모두 그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고 확증시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이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읽어지면요, 이 말씀이 다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전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읽고 그냥 쭉 지나가면요,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읽어지는 말씀은요, 나에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요, 뭐까지 알려주냐면요, 누구에게 필요한 것까지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요, 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누가 지금 어려운지 또 누가 어떤 마음인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요,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친밀함을 뜻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이 생명이 시작되지만 그 생명은 구원받는 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아기가 자라듯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구원받은 순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사는 거죠. 더 이상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라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꽃이 있거나 이 나무가 있으면요,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자라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뭐든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생명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아기 때부터 이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죽은 거죠. 그러나 이 아기가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는 자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요,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요, 죽은 거예요. 내 생명이, 주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며 그 안에서 영생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12절 말씀.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선학교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앞에 문제를 모두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이제 믿었어 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죠. 믿음은 세상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이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멈추지 않고 점점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내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자라나면 이 모든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자라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생명이 점점점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하루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몸이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셔서 그 모든 것 주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이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